2019년 6월 10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주 미사여구와 아주 뛰어난 논리나 아주 훌륭한 말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집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전달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영적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많은 아주 뛰어난 설득이나 지적인 감동이나 아주 유머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가 행하신 일,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지식이 부족하냐? 아는 것이 없냐? 왜 저렇게 설교를 잘 못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말하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죠. 바울이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말할 것이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거하는데 가장 중심을 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서 설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설득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창조되어진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해도 믿음과 비슷한 것이 우리 안에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굳이 말을 붙이자면 지적인 동의라고 할 수 있겠죠. 머리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인 동의는요, 삶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그런 교회,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영원을 두고 평생을 두고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럽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많죠. 통치자들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CEO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그리고 한 지역을 다스리는 리더들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있죠.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고 영혼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필요한 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추어진 지혜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복음을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지혜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지혜가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헤로드 왕에게는 이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 복음을 깨닫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지,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지켜오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신지, 얼마나 찬양받을 만하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바울은 힘쓴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이죠. 복음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복음이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복음을 늘 듣고 늘 말하고 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내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러한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 그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뭔지를 깨닫는 지혜를 오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베데스다로부터 일어서고 우리가 나도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 세상의 거짓된 믿음, 세상의 미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무능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상처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달려갈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복음을 일평생 배우고 듣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말하는 교회, 복음을 말하는 현장,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며 떠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베데스다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통해 우리가 영향받고 세상을 통해 우리 안에 주입되고 세상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받는 거짓된 믿음들, 미신들, 진리가 아닌 거짓 믿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하나님 무능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일어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달려갈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만문을 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어쩔지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세임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